저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절만 봅시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대요. 이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주 기도회 하면서는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살펴봤는데 마가복음은 주일날 제가 계속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영적 세계의 원리들, 우리 작년부터 살펴보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약간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학기 정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영적 세계의 원리의 진짜 중요한 결론은요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다 나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사와 이게 뒤에 가서 다 이제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만 하고 끝내면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을 놓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뒤에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는 결론이 뒷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까지 끝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 은사에 대한 얘기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사람은 두 세계에 속한 존재라고 했죠.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함께 속해 있습니다.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몸뚱이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와 호르몬 작용이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 지정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도 사실은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인데 특별히 보이는 세상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육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내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육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죠.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육체, 이 고깃덩어리, 살덩어리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내면에 해당하는 것들을 혼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보이지 않는 존재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능, 즉 영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육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그 근원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가장 중심,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가장 핵심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리면 또는 영이 기능을 멈춰버리게 되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육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될 인간의 깊은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영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한번 태어나지요. 응애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태어난 자연인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영의 기능은 죽었는지 상실됐는지 약간 표현이 뭐든지 간에 약간 기능하고 있지 않은 어떤 영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다시 반문을 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번 육으로 태어났다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람이 임을 불되 뭐 어디서 부는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에 대한. 그래서 사람이 다시 한번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안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기능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만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영으로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혼과 육의 힘을 사용해서 억지로 움직이고 끌어가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을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통해서 뭔가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 땅에서 그것들이 반영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초에는 이제 그 기도가 깔려 있고요. 단순히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삶.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영을 따라 살라 그러죠. 영으로 살라 또는 영을 따라 살라, 영으로 행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으로 먼저 살아가기에 앞서서 육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육으로 살지요. 제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삶이 있는데 뭐냐면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을 움직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과 육을 사용해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뭔가를 움직이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영을 먼저 사용하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뭔가를 먼저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영이 움직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움직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종교와 진짜 예수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혼과 육이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영이 움직이고 있느냐. 영이 움직이는 사람은 진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계시거든. 그 세계에 계신 진짜 예수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고, 영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진짜 예수와 펠로우십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와 뭔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혼과 육을 사용해서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는 거. 그 흉내내는 게 뭐예요? 종교고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청산해버리자고. 그거 살지 말고 우리의 영이 정말 움직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지고 듣고 함께하고, 그러는 가운데 영의 세계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육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냥 육으로 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오히려 영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게 뭐지? 제가 작년에 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길게 설교했는데요. 제가 설교할 동안에는 저도 막 신이 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전부 다 알아들었을 줄 알았어. 근데 작년 6개월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천천히 들어보니까 뭔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뭔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이지. 알 듯 모르겠고 알 듯 모르겠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으로 살아본 경험이 너무 없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영으로 사는 거가 이걸 말하는 건지 저걸 말하는 건지 경험이 없는 거지.
육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 척척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예? 우한 폐렴이 돕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뭔 말인지 다 알아. 그래서 오늘 쫙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 예.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하고 알아듣는데 안 한 사람도 많은데 하여간 예.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도 혼란스러워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애매하고 이게 뭔가 구름 잡는 소리 같고 이렇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으로 안 살아서 그런 거야. 어? 그래서 이 가운데 그게 뭐요?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고 혼란스러워? 그 얘기는 내가 영으로 안 살아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정확히 그 얘기예요. 정확히. 예, 이게 진짜 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냥 몇 마디만 툭툭툭 던져도 맞습니다 이래요. 진짜야. 예.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쨌거나 영으로 살아오는 것들을 아주 헌신되게 아주 갈망하면서 오랜 시간 추구해 오신 분들이거든. 근데 이분들하고 만나서는요, 제가 했던 설교들 중에 그냥 인사이트 있는 거를 한 두어 마디만 영은 갈망이야 이러고만 지나가도 맞아 바로 그건데 이러고 반응들이 나와요. 뭔 얘기인지 금방 알아. 금방. 한두 마디만 툭툭 던져도요 맞아 바로 그건데 그러고 바로 튀어나와. 그런데 영으로 살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한 시간씩 막 설명하고 제가 막 이러고 설명을 해도 결국 나오는 반응들은 뭐예요? 어렵도다. 괜찮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나중에요 조금 영적인 가르치심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 승천에 대한 얘기, 뭐 성령 얘기 이런 거 했더니 다들 뭐라 그랬어요? 어렵도다 이랬어요. 어렵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야.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시고 영으로 살기를 추구하십시오. 육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 기도에 매진하세요. 일단 그래야 영으로 사는 것이 뚫리지. 기도가 없는데 무슨 영으로 사는 게 어떻게 뚫리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그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야,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야, 그래야 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고 움직여질 수 있는데, 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뭔 얘기요 뭐 이러고 백날 연구해도 맨날 그 생각하고 있을 거야. 뭔 얘기요 이러다가 그냥 날새요. 아시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10중 8구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분명해. 10중 8구, 뭐 100%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지만 10중 8구는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요, 다는 이해 못해도 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영, 그렇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렵도다 무슨 말인고 하시는 분들은 깊은 기도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깊은 기도 생활 해본 적이 있나? 이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는 옛날에 해봤는데 지금 안 하고 있든지.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깊은 기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영으로 움직이고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 이 신기루 같은 거야. 신기루 같은 거. 그냥 말장난하다 끝나는 거란 말이야. 깊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멘.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 삼지기도회 때 조지훈 목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말씀, 물론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도 영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야.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영을 움직이는 능력이 돼요. 말씀은 기도가 함께 해야지만 영을 움직이는 게 돼요. 반대로 말씀은 없이 기도만 하면요, 영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무슨 영이 움직이는지를 잘 몰라. 성령이 움직이실 때도 있고 어떨 땐 이상한 미혹의 영이 움직일 때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25번째 원리를 살펴볼 텐데 어떻게 영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영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주술적인 행위나 은사 등과 같은 초월적인 어떤 것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움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무슨 어떤 초월적인 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막 액티베이트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움직이는 열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컨트롤 타워예요.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기 때문이래요.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영에 있다 그랬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영에 있는 거잖아. 영이 없는 자는 성경에서 죽은 자라 그러거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이거든.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특별히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존재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움직여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정상적인 인간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집니다. 목말라 물 좀 마셔. 그럼 몸이 내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듯이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컨트롤 타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특별히. 근데 의지가 종합적으로 움직이려면 지정의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건데 차이간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영도 역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영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 중에 믿음이 영을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믿음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네. 의심이 있을 땐 영이 움직여지지 않죠. 의심은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지식,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뭐 믿음도 나오고 의심도 나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물론 영에 걸쳐 있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현상은 1차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을 움직이기도 하고 영을 잠재워두기도 하고 아니면 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올바른 상태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제대로 움직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이 올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불편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인데. 예.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이런 말이죠. 뭐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어떤 액티비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지요. 제사의 본질이 그거죠.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일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행하다가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어. 아이고, 그렇지. 내가 화해하지 않고 온 게 있는데 아침에 싸우고 나왔는데 이 싸운 거를 어떻게든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먼저 가서 그것을 풀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생각나거든. 우리가 여러분
관계적으로 말이에요. 원망 들을 만한 잘못되거나 불편하거나 해결 안 된 관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사를 못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모든 관계가 전부 다 완벽하겠어요. 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까먹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어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주차한 것 때문에 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 있지 않아요? 저기 여러분들이 차를 이상하게 대고 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말이야, 이 어떤 XX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모르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건 했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정말 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일 자체가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나거든. 생각.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생각에 잡히지 않아요? 계속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아우 그 친구가 지금 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만히 있어봐, 욕하고 있을 텐데, 가만히 있어봐, 이것 때문에 뭐 뒤에서 뭐 딴짓하는 것 아니야? 계속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 하면 혼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혼이. 우리의 영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영이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해야 되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 또는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신경이 쓰인다는 거야. 신경이 쓰인다 또는 마음이 쓰인다는 거야.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혼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경이 쓰이니까. 계속 작동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는 감정이 불편하고 계속 그 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는 영이 움직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마음이 지켜져야 영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영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찝찝함이 가득한데 정상적으로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영적인 반응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응? 뭐 큰 근심이 있거나 큰 죄를 졌거나,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기도는 해요. 왜? 근심이 있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영이 움직여지는 기도는 잘 안 나와. 결국 여러분 그 근심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긴 하지만, 언제 깊은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냐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돼. 그러면서 근심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시고, 맞아, 하나님이 지키시지 하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했을 때 비로소 영이 정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지. 이건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진리예요. 우리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 영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부지런히 혼이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혼을 움직여서 살 길을 찾고 꾀를 내고 방법을 찾고 계속 찾고 있지, 하나님 구하지 않아. 말로는 하나님 구해야 급하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영이 움직여지는 외침이 아니야. 그냥 혼이 부르짖고 있는 거야. 이게 다르거든. 우리의 혼이 그냥 부르짖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때 불편하도록 하시면 안 돼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빨리 해결하세요. 아니면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사과해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시고,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빨리 푸시고,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용서하시고, 그리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늘로부터는 평강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데 깊은 기도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냥 혼의 기도 이상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이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돌파냐면 혼으로 기도하던 거에서 우리의 영의 부르짖음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마음의 해결이 돼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마음만 편하다고 다 돌파가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만약 그런 거라면 점액질들은 다 돌파가 있었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 조건인 건 맞아. 충분 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필요 조건인 건 맞아. 우리가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불편함이 없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수고는 하지만요, 열매는 얻지 못합니다. 참 불쌍해요.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수고는 하는데 열매는 얻지 못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이게 옛날 번역엔 밤이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예수께서는 그냥 툭 한마디 던져셨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열매를 얻었을까요? 이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과 육의 차이야. 이게 영과 육의 차이라고. 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움직여지는 보이는 세계의 원리로는 다 파악할 수도 재단할 수도 없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냥 툭 하고 한번 터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늘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거든.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 움직이는 건데,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수고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또 던지고 또 올리고 또 던지고 또 올리고. 수고는 많이 하는데 고기는 한 마디도 못 잡아.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보여요, 보여. 진짜 보여요. 신기해. 애쓴다. 이런 게 보여요. 참 애쓴다. 근데 안 됐다. 이게 진짜 보여요. 애쓴다. 근데 참 안 됐다. 저거는 열매가 하나도 없을 텐데. 왜? 육으로 살거든. 육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야.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사는 게 뭐가 나빠? 좋은 거지. 크리스천은 일단 성실해야 되잖아.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열매는 없어. 나쁜 건 아닌데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이게요, 제가 20년 목회해 보니까, 그리고 35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인생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 영의 돌파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지 않으시면 육과 혼으로 열심히 하는 것들은요, 불쌍해요. 저거 해봐야 별로 남는 거 없을 텐데, 저거 해봐야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한 방에 무너지고, 뭐가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쁜 거가 되고, 또 돈은 많이 벌었을 수 있어. 근데 돈만 많이 벌면 뭐해? 가정이 다 깨지는데. 이게 하여간 그 근본적인 축복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혼과 육으로 열심히 사는 거 보면요, 마음이 좀 안 됐어. 짠해. 참 성실한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인데,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인생을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될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죽어라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요, 그냥 하나님이 훅 밀어주시면 되는 거고, 안 밀어주시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야. 물론 뭐 게으르게 그냥 자리 깔고 누워가지고서 한 방을 기대하는, 훅 밀어주시면 되겠지. 요런 도둑놈 심보는 하나님이 안 물어주세요. 이건 안 밀어줘요. 이거 뒤에 가서 좀 할 텐데, 성실함을 당연히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실하게 하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데, 하여간 성실함이 없으면 하나님 밀어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혼과 육으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하나님께서요, 아이고 이쁜 거 그러고 훅 한번 밀어주셔야 돼.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봐봐.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골리앗 한번 쓰러뜨린 거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울고 먹잖아. 다윗이 여러분 죄진 거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어. 사울은 그 짓은 안 했거든. 근데 다윗은 이게 남의 아내하고 불륜했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죽였어. 아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지하시잖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훅 하나님 밀어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깊은 데로 가서 우물을 내리라. 우물이 아니지, 그물을 내리라. 이 예수님의 지지하시는 말씀 여러분 인생에 있으세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훅 밀어주시는 인생이 될까? 이 얘기가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요, 다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는 마음. 표현이 뭐 이런 표현이 정확한 국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하는 마음,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여러분 왜 끝까지 여호와께서 지지하셨는 줄 알아요? 그의 마음은요, 여호와 앞에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다 쏟아붓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마음으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다윗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딱 한 단어가 있다면 마음으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략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기술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움직이는 거야.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는 거야. 여호와 앞에 아무리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거야. 주의 일을 한다면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거야.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니까 다윗을 정말 먼 짓을 다 해도 하나님 지지하시잖아. 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거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저 녀석은 내 마음으로 움직인 자야. 이 뜻이거든.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졌어요? 마음은요, 마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마음은요,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이 움직이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신명기 아까 읽으신 4장 2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야? 영적인 인카운터잖아. 예? 영이신 하나님을 인카운터하고 만나는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일이 언제 있대요? 마음을 다할 때, 뜻을 다할 때 움직이는다는 거예요. 예. 예, 올해 제가 한 달이 지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주셨던 마음. 그래서 계속 제 입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자는 거예요. 마음으로 움직이자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움직이는 거, 이거 영양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홈도 움직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랑 관계할 때도 보세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못 얻어. 우리가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영이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혼도 움직이지 않아요. 예. 뭐 하나를 해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합시다. 집에서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자는 거야. 아멘. 예. 뭐 셀 모임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만나자는 거야. 예. 마음을 다해서 만나십시오. 이게 영을 움직이는 비결입니다. 예. 종의 멘탈이 있습니다. 종의 멘탈. 예.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가림하는 거야. 눈가림하는 거. 마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다고 마음을 담겠습니까? 종은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끝인 거지. 열심히 마음 담아서 한다고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은요 그냥 종의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종의 멘탈리티. 이건 뭐예요? 땜빵이야 땜빵. 그냥 때우면 되는 거야. 예. 눈가림만 하면 되는 거야. 눈가림만. 이게 여러분 종의 멘탈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발성이 없는 거예요. 자발성이라고는 없어. 그냥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종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청소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담아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심부름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당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영적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언제 움직여집니까? 마음을 다할 때 움직여지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뭐 하늘이 움직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말은 맞아요. 마음이 담지 않았는데 영이 움직이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영이 움직이는 충분 조건은 아니야. 근데 필요 조건은 돼. 마음을 담지 않았는데 영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마음을 담지 않았는데 영이 움직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움직일 때 비로소 영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람을 만난다면 마음을 담아서 만나십시오. 셀 모임을 한다면 마음을 담아서 참석하십시오. 예배에 나온다면 마음을 담아서 나오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뭐 주차 봉사를 하던 뭐 아니면 음식 봉사를 하던 뭐 아니면 주일날 점심을 준비하던 하여간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이거 귀찮아 죽겠는데 내 순서가 또 왔네. 이것 좀 교회에서 안 하면 안 돼? 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힘든 거는 알겠어. 근데 이건 여러분 열매가 없어. 그건 그냥 수고만 하다 끝나는 거야. 예. 아니 종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부어질 수 있는데 이 복의 기회들을 다 끊어버리고 있는 거야. 저는 이게요, 이 목사는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위로부터 강권적으로 부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진짜야.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복 받으면 목사는 진짜 행복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성도들이 하여간 복을 받거나 잘 되잖아요. 그럼 목사는 자기 일처럼 행복해.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목사 중에 여러분 자기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 보고서 마음에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런 목사는 없어. 한 명도 없어. 목사는요, 이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인격이 됐든 안 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목사를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목사의 영이 있어요. 목사의 영. 그 목사의 영은 뭐냐면 성도들이 잘 되면은 그냥 이유 없이 기쁜 거야. 성도들이 잘 되면 이유 없이 좋고 성도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그런데 이 종의 멘탈리티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요. 아파요.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저거는 복받을 기회를 다 잘라버리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뭐라든지 할 때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이제 결국 밤이 맞도록 수고만 하고 뒤에 가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세요. 마음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셔야 돼요. 종의 멘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어색함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일 때 영이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왜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대형 교회인 줄 알아. 계속 일만 만들고 오셔. 미안해. 그게 개인적으로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복을 놓쳐. 여러분들이 복을 놓친다고. 아멘?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을 버리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거잖아. 사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지 않으시면 일을 안 주세요. 어느 오너가 여러분 못 믿을 부하 상사에게 일을 맡기겠어? 진짜 못 믿겠으면 나중에 책상 빼지. 거기다 일 맡기는 거 보셨어요? 일을 맡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충성되게 보셨다는 거거든. 감사한 거지. 이거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을.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십시오.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마음은요 복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 피쉬.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이런 여러분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억지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교회는 모르겠는데 직장은 잘 안 되는데요. 지겨운 직장 생활을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합니까? 그래도 직장 생활이 종 생활보단 낫잖아. 종은 월급도 없고 승진도 없어. 야근 수당 같은 것도 없고 인권도 없어요. 종은.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들한테도 마음을 담아서 일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장 생활에 그거에 비하면 천국 아닌가?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인 건 알지만 그래도 복 받는 길이에요. 영이 움직이는 길이란 말이야. 영이 움직이려면 매사에 마음을 담아서 일하십시오.
매사의 영적인 결과를 보기 원하십니까? 매사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응? 아니 뭐 마지못해서 뭐 싫고 귀찮은데 이거 뭐 안 하면 상사한테 욕먹을 것 같고, 교회에서도 싫고 귀찮아 죽겠는데 이게 그래도 목사님한테 들키면은 좀 뭐 할 것 같고, 이게 너무 싫겠는데 우리 뭐 셀리더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거는요 복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 이거 밤새도록 일해봐야 아무것도 안 남을 텐데. 아멘. 마음으로 움직이세요. 마음으로. 아멘. 뭐라든지 간에 종으로 사는 것보단 낫잖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셨어, 종놈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함께 일을 해보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없는 거야.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 윗사람이 시켜서 오기는 왔어. 그런데 본인은 마음이 없어. 뭐 예의상, 눈치상, 관계상 오기는 왔어. 그런데 본인은 마음이 없어. 근데 제가 이런 경험들 가끔 했거든요. 그 위에 있는 이제 탑 리더십은 너무 막 그냥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거 좋겠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럼 한번 해보자고. 주로 이제 뭐 선교 쪽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관련자를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이제 함께 일하는 뭐 스텝 어떤 분이 오셨어요. 무슨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왔는데 눈빛에서 벌써 읽혀. 왜 또 일쳐서 나를 여기까지 와게 했냐? 왜 우리 보스를 이렇게 선동해가지고서 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벌려놓은 일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일을 벌리게 하냐? 이런 그게 이제 정말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여간 보스가 보냈으니까 오긴 온 거야. 근데 마음은 집에다 두고 왔어. 이거는 여러분 막 목구멍까지 뭐가 올라오냐면 정말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막 여기까지 올라와. 근데 목사가 그럴 수는 없고, 이거를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참 못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여러분 일이 되게 하려면요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설득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점심을 갈비를 사준다든지, 뭐 아니면 마음을 잘 이렇게 만져준다든지, 뭐 하여간 일이 되게 하려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뭐 지혜롭게 움직이면. 참 못할 노릇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이 된다고 해서 그게 꼭 영적인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일이 되는 거지 영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야. 이건 제가요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제는 조금 보여요. 이거는 그냥 육의 일과 혼의 일이 되게 할 수는 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그거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 위에 있는 보스가 의지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보스가 의지가 있으니까 되게 하려면 되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영의 역사는 안 일어나. 영의 역사는 안 일어나. 이게 여러분 마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그만큼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없는 경우 그냥 일을 시작을 안 합니다. 그냥 이제 좋게 갈비 사줘서 그냥 보내고. 갈비 사주는 거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갈비가 여러분, 이 아랍어로 갈비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음이란 뜻이야, 마음이란 뜻. 그래서 갈비를 먹이는 거야, 그런 마음을.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돌파가 안 일어나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거다. 그래서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일이 있고 어떤 건 일은 됐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드라이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아멘. 자 여러분,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 마음이 없이 움직이는 봉사, 마음 없이 참석하는 셀 모임.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 비슷한 얘기 적혀 있는 거 아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안 받아. 이 말씀하신 거거든. 제사 드리겠다고 지금 뭐 소, 양 뭐 잔뜩 갖고 와서 번제 드리고 뭐 드리는데, 야 너희가 드리는 번제 때문에 내가 지겹다 지겨워. 냄새 맡기도 질렸고, 배불러. 싫어. 전혀 기쁘지 않아. 누가 너희 거 가져오라 그랬냐? 오지 마. 왜 이러셨을 것 같으세요? 제 얘기 했잖아. 여러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마음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왜? 그거는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막 이 얘기 나오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움직여지는 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야. 마음 없이 드려지는 것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는데 무슨 영적인 돌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교회를 섬기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섬기십시오. 예배를 드리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일하십시오. 헌금을 하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건축 헌금 도전하면서도 마음으로 움직이자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많은 헌금한다고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거는요 결국 하늘로부터 와요. 알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 보기 원하는 거야. 마음 보기 원하시는 거야. 오병이어만 드렸는데도 5천 명이 먹잖아. 왜?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야. 아멘. 여러분이 마음으로 움직이세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마음은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양과 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왜 다윗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지지하셨냐고? 마음이 움직였거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마음을 담아서 움직였거든.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을 담아서 움직였거든.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신 거잖아.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첫째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인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뭐 당연한 결과겠지.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어요. 조그만 교회를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집회 전에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뭐 하여간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먹이려고 막 하여간 그 마음이 막 전달돼. 여러분 원래 그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윤 목사님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안 돼요. 저녁에 뭐 사줘도 맛을 못 느끼겠어. 왜 긴장이 되니까. 이제 오늘 밤에 집회해야 되는데. 예. 그 제가 약간 뭐 심하진 않은데 약간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언제 화장실을 갈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넘어가겠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뭐를 사줘도 맛을 잘 못 느껴요. 뭐를 사줘도 맛을 잘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데 가면 괜찮아요. 편안한 데 가면. 근데 이제 처음 가는 데 가면요. 뭐를 사줘도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뭐 음식은 뭘 사주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는. 그런데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게 감동이 있는 거야. 막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막 요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뭐 어차피 못 먹는데 내가 뭐 드셔보세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 그 마음이 딱 전달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교회는 생명을 막 주고 싶은 거야. 여기는 내가 정말 막 없던 것까지 막 다 쏟아붓고 싶고. 예. 여러분, 사람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사람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마음 다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키예요, 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이제 스태프들하고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뭐 강사분이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그냥 잠깐 인사하러 오시는 무슨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 손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항상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혜가 아는구나. 항상 최고로 해라. 항상 최고로 해라. 항상 최고로 해라.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음식을 대접해도 최고로 하고 또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앞에 과일이나 이런 걸 내올 때라도 그래서 아마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저희 이 손님들 오셨을 때는요, 과일이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등장합니다. 막 이렇게 딸기 위에 사과가 올라갔다, 사과 위에 무슨 브로콜리는 아니지. 뭐 하여간 막 이렇게 그래요. 예. 아크로바틱하게 올라가 있어요. 막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사람은요,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을 움직이는 나의 태도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영을 움직이는, 그래서 그 만남이 영적인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만나지 않았는데 무슨 영적인 일이 일어나겠어? 바쁘고 귀찮고 만나기 싫고 이러면은요, 거기에는 아무런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그 만남 가운데 계획하신 영적인 일이 있을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저희 나이가 손님이 오셨을 때는요, 진짜로 생뚱맞은 분 아닌 다음에는 진짜로 생뚱맞은 분 있거든요.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막 무례하게 찾아오고 이런 분들은 뭐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예의를 갖춰서 적법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요, 저희는 진짜 최선을 다해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주께 자원하는 심령을 구합니다. 시편 51편.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 다윗이 구했거든. 내 안에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구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영으로 움직이는 비결이야. 네.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한 해를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 마음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지. 반만한 거지.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요,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아니,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제 김무열 선교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아가파오 공동체에 가보면요 항상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항상 특별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요. 항상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 이 친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게 뭔지가 느껴져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안 되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드려. 예. 그 여러분 사채내 가지고 교회 헌금한 사람 보셨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 한 명밖에 못 봤거든. 그러니까 이 목회 시작하기 전에 그 전 교회 섬길 때 집사로 있을 때 교회 사회가 뭐 헌금할 그때 뭐 건축이 있었나 뭐가 있었나 하는데 그냥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은행 빚을 다 썼어 이미.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안 나와. 크레딧 카드도 다 긁었었어 안 나와. 그랬더니 사채를 갖다가 헌금을 했단 말이야. 이게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적인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아는 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데 마음에 찡하고 울리는 게 있어. 분명히 성경적인 건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저건 도대체 무슨 미련한 짓이냐. 성경에서 언제 사채 얻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 한쪽에서는 찡하고 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이야, 마음.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진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진짜. 진짜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신학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라, 신학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뭐 내 자식 아니면 배우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럼 사채 안 끌어다 쓰겠어? 네? 당장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럼 사채 안 끌어다 쓰겠냐고. 끌어다 쓸 거 아니야. 윤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뭐 권장할 일은 절대로 아니지. 그렇지만 끌어다 쓸 거 아니야. 왜? 진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이거 말이야, 이거. 와, 이건 진짜구나. 그 마음은 진짜구나. 이거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담으세요. 응?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지지하시고 후원하셨는지 아세요? 골리앗 사건 때 다윗이 자기의 최선 그 이상의 것을 담았잖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담아서 움직였잖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고 울린 거거든. 그러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이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다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다해지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거기 더 머물기 원하시는 거야. 네? 하나님도 거기 더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이 녀석 봐라 이거. 아니 사채를 끌어다 헌금하는 놈 처음 봤네. 거기 여러분 조금 더 있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거기 조금 더 있고 싶지 않겠어? 그게 하나님의 임재야, 임재.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셋째, 다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또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 거야. 응? 나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거 다 실패해도 괜찮고 내 인생에 다른 거 다 이제 망해도 괜찮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나뉘지 않은 마음, undivided heart, 나뉘지 않은 마음, 이게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 말고도 뭐가 많아. 그것 말고도 뭐가 많아. 마음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딱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 다른 거 다 안 돼도, 다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만족하시면 괜찮아. 그게 내 기쁨의 근원이고 그게 내 생명의 근원이야. 이 마음,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또는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대접할 때, 또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진짜 다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다 하는 마음?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움직이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움직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뭐 헌신, 헌금 이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 하나님 없으시면 돌로라도 만드시지. 그거 못하겠어. 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때 영의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끔이요, 가끔 우리 한순이가 제 방에다가 조그만 치즈케이크를 이렇게 놓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조그만 이렇게 쪽지 하나를 적어놔요. 목사님 뭐 힘내세요, 아니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치즈케이크 하나를 딱 싸가지고 제 방에다 두고 가요. 몇 번 그랬어. 근데 여러분 뭐 그 치즈케이크 내가 돈 내고 사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아무리 목사가 월급이 없어도 치즈케이크 못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거든.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제가 한 통을 사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치즈케이크 제 건강에 좋지도 않죠. 제가 지금 먹어야 될 때도 아니고. 이거 분명히 집사람이 알면 화낼 거고. 근데요, 그 케이크 제 방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하여간 좋아. 이렇게 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 한순이 잘 돼야 되는데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오병이요,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 그거 작은 아이의 도시락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뭘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받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받는 거지.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영의 원리예요. 영의 원리. 전 여러분들이 이 영의 원리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움직이세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세요. 뭐라든지 간에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세요.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세요. 작은 거 하나를 교회를 섬겨도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세요. 불평하고 이제 그런 분은 물론 우리 교회 없어요. 없는데 딴 교회 가면 많이 있더라고. 그거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 왜 교회가 뭐 이렇게 김장을 많이 담궈가지고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팔목 아프고. 그럼 담그지 마. 종갓집게찜 사 먹으면 되지 뭘 그거를 담궈. 그잖아. 이거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영의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요 그냥 혼의 집단이 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돌파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네? 종갓집김치를 사 먹는 게 좀 가성비는 더 날 수도 있어. 네? 담갔다가 반은 버리고 반은 먹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움직일 때 그게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지. 예배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한 폐렴이 지금보다 한 20배쯤 극성을 부리면 예배하러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오면 안 되지. 사람들 많이 모이면 옮길 거 아니야. 그래도 와요? 왜 와?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잖아. 마음, 그렇지. 마음을 담아서 오는 거지.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집트에 있어요. 그럼 금요 예배에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말로만.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0명은 차이가 난다 그러던데, 이 100명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냐? 아니, 목사님 만나러 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야? 뭐 다음 주에는 기대하십시오. 우리 이정미 사모님이 오셔서 깊은 기도에 대한 말씀하실 겁니다. 더 많이 올 것 같아. 그래,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또 드릴 것도 별로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것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